욥기 9장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욥기 9장 본문은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하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은 빌닷이 한 말에 동의라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하지만 욥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면 빌닷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극에 달한 욥의 절망감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욥은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통해서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절망감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2절로 4절은 이렇게 되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 빌닷이 하는 이야기 욥도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알미, 그 지혜와 지식이 그리고 삶의 경험들이 욥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을 결코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분은 독수리가 약한 동물들을 사냥하고 죽이는데 그냥 놔두시는 것일까요? 왜 맹수들이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데, 그럼 잡아먹을 때 보면 그냥 도망가느라고 애를 쓰는데 왜 그것을 막지 않는 것일까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역사적인 비극이 일어남으로써 유럽계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왜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시지 않으실까요?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질문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종종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첫째 반응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세월호가 그렇게 침몰했을 때에도 30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죽었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냐?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들이 했던 질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때가 바로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나의 경험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고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죠? 지금 욥이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욥은 도무지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황하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하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욥에 반해서 세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엘리후는 자신들의 이해,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정확하고 틀림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이 큰 죄인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고난, 그런 엄청난 아픔을 욥에게 허락하실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에게 말하는 거죠. 내 눈에 하나님이 굴절되어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네 자신의 눈이 굴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정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시고 공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라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욥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욥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 못지않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안다고 항변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욥은 욥기 9장 2절로 4절 말씀에서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욥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욥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을 변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지는 상대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있을 뿐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농마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욥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변론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 변론을 좋아하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천마디 말씀을 하실 때 한마디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고 해보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 그리고 내가 악인이라서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100번 양보해보자.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전혀 죄가 없는 의인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의인이 정말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야기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대단한 사람이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그의 죄 때문에 10자녀를 잃고 전 재산을 잃고 자기 자신마저도 욕창이 나서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사는 재앙 가운데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신다면 세상에 도대체 몇 명이나 남아 있겠느냐? 욥의 질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욥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인간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욥의 이 주장은 엘리바스나 빌닷의 주장에 이렇게 버금가는 거의 비슷한 주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처럼 연약한 인간이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절망감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친구들의 주장과 달리 과도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한 자신의 상황이 개선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정죄로 인해 실추된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덜 의롭고, 아니 의로움은 고사하고 당장 죽어 마땅한 악인도 별탈 없이 살아가는데 왜 욥 자신은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해져서 이 꼴을 하고 있는지 욥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이런 일은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에 이런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왜 다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왜 병에 걸리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교회 그냥 다녀도 설렁설렁 다니고 봉사를 해도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잘 사는 것 같은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가져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인간 세상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그러지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죄로 물든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욥기 9장 5절로 14절에서 창조주시오 모든 것을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연약한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절망합니다. 우리 먼저 욥기 9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증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번 첫째로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을 막 흔들어 대시는 분, 절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뒤엎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을 무너뜨리시고 땅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땅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게 만드시는 분이요, 해를 뜨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별들을 가두어서 밤하늘을 수놓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파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능력에 있어서는 파괴하시는 하나님도 엄청난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창조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형편이 바로 그런 파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 흔드시지 않았다면 자신은 이런 고난,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둘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각종 별들을 밀실에서 끌어내시는 분이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욥이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작은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요. 억만 명이 모여도, 수십억이 모여도 그들의 머리가 다 하나가 돼도, 뭐 AI 컴퓨터가 나오고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어떤 것들이 다 추가돼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욥은 그러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자 해도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분명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디서 일하시는지 그는 눈치조차 채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욥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법정에 세우고 재판하신다는 생각을 하며 절망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살피시고 강력한 분노를 쏟아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신자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실 것이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 고통에서 노임받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일 것입니다. 근데 욥은 거꾸로인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을 경험한다는 거죠. 자기 딴에는 의로운 거예요. 자기 딴에는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았어요. 자기 딴에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잣대로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니까 자기의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농마쪼가리 같이 되고 걸레처럼 돼버리고
하나님이 그러니 너는 의롭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인정사정 없이 자신을 다루고 있다라고 욥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이라면 항소해서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항소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분의 의로움으로 인간을 평가한다면 어느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져드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로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느냐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서 재산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10자녀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건강도 빼앗아 가셨습니다. 욥의 행복, 욥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욥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막을 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뭘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라고 감히 물을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괴물로 생각했던 전설의 생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 존재인 바다괴물 라합을 돕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내가 무슨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욥은 한탄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디 말을 할 수 없는 욥의 신세, 그 때문에 욥은 절망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욥은 욥기 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지금까지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울부짖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지만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욥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한가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아볼 정도로 한가한 분이 아니시구나.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욥은 법정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자신의 억울한 형편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향한 모든 재앙이 종결될 것이라고 그는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욥과 거리가 먼 것처럼 전혀 욥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울부짖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자신이 평생 신뢰하고 따랐던 하나님 앞에 내 이 억울함을 신원하여 달라고 간청해 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한마디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점점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들으시는 분이라고 해도 자신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분이 아니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린 재앙을 돌이킬 의도가 없으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절망을 낳고 절망이 절망을 낳는 거죠. 오직 이 상황과 처지 속에서 욥이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욥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힘든 일이 요만큼 왔다가 더 크게 오고 또 더 크게 오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죽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 보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욥도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기는 팔팔하게 살아 있어요. 건강하고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식들이 잔치만 해도 무슨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욥은
어떤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가 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로 숨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보니까 악인이나 의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그냥 멸망시키시기를 즐거워하는 분이시군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판을 쳐도 결국 하나님은 그냥 두 손 놓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욥은 묻고 있는 거죠. 오늘 17절로 24절 말씀에서 욥이 하고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22절로 2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분명히 믿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 꼴이 된 것 다 누구 탓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욥의 고백은 종종 인생의 불합리한 일들을 보고 겪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나는 고백입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9장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다 쌤쌤이다. 의인이면 뭐하고 악인이면 뭐하냐, 다 똑같이 취급하시는데. 전도서 13장 16절에서는 욥과 마찬가지로 세상 법정이 썩었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그 얘기죠. 네 번째로 욥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절망감을 5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절망은 뭘까요? 그의 삶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100m 경주자가 달리는 것보다도 더 빨리 지나가고 있고 빠른 배보다도, 그리고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지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은 짧기만 한데 욥의 고통은 계속되고 욥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그의 이 모든 고통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눈이라도 제대로 감을 수 있을 텐데 증명할 방법도 없고 죽을 날은 점점 가까워오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욥은 둘째로 자신의 어떤 노력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마음을 컨트롤해서 다스리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또한 절망합니다. 사람들은 긍정의 힘을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삶을 바꾼다고 얘기합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웃는 표정을 짓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다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고통이 억지로 웃는 웃음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노력을 다 빼앗아 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얼굴빛을 고쳐서 즐거운 모양을 하자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고통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에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물과 죄로 인해 정죄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죄인이 허물을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지는 은혜를 누린다면 그보다 복된 것이 없다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죄되었고 또 정죄될 것임을 알기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욥은 셋째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해도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합니다. 욥기 9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눈처럼 하얀 그런 눈이 녹은 물로, 깨끗한 물로 자신의 몸을 씻어내고 그 당시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비누인 잿물로 자기 손을 깨끗하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의롭게 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를 개천에다 그냥 빠져버리게 만드셨어. 내 옷이 더러워지니까 내 옷도 나를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넷째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도 없고 시시비비를 가려줄 재판장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또한 절망합니다. 우리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33절입니다. 하나님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은 하나님이 틀리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욥이 원하는 게 뭘까요? 욥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옳고 자신도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줄 판결자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옳고 자기가 틀렸다면 자기가 지금 아기다툼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이건 또 어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틀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두 개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옳으시고 자신의 주장도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죠. 욥은 다섯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속히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소망하지만 그 소망이 헛된 소망에 불과하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합니다.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의 절망인 것입니다. 욥은 욥의 세 친구들을 능가할 만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밑도 끝도 없는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고통 속에 그는 괴로워합니다. 그런 그를 보고 이것이 다 내 죄 때문이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런 너를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고통당하는 욥에게 더 큰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세 친구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확신하는 세 친구들, 그런 다부지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세 친구들과 달리 욥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이 아는 것이 아니요,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요, 자신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요, 자신이 누구보다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의의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인생이 급행열차와 같이 속히 지나가는 짧은 시간 속에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고 억지로라도 웃으며 사는 것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보할 중보자가 없음을 한탄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와 욥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울까요? 욥의 세 친구와 욥 중에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까요? 세 친구일까요? 아니면 욥일까요? 당연히 욥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서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별로 대단하지 않는 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붙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마치 자신은 대단히 의로운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정죄되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욥은 그 모든 사실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 모든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욥은 하나님도 옳다 하고 자신도 옳다 할 그런 중재자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자신의 삶을 쭉 정리해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 마지막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일이 없어서 그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의 경우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위대한 중보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도 옳으시고 우리도 옳다고 선포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인이 용서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옳으신 분이시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함받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누구와 같아야 된다고요? 욥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바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자신이 무익한 존재인 줄 아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 줄 아는 사람, 비록 내가 잘 살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에 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무능함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무지함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미천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욥기 마지막 장에서 욥을 칭찬하시고 욥을 복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땅도 흔들리고 산도 흔들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일하실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불만을 토하며 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온 우주 만물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